솔로몬은 7장까지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을 대조시키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8장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탁월함을 선포하면서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잠언 전체에서 지혜의 지혜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가치와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화가 된 지혜죠.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지혜인데요. 의인화된 지혜가 부른 소리를 들으라고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모든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됨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일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뒤에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36절까지를 보면 그 지혜의 정체가 뭐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지혜와 명철, 이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36절까지 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주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을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믿은 자들은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식과 명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목장 모임에서 우리 이재우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잘못할 때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참 너무 귀한 이야기죠. 네,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바로 알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지혜가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음녀가 길거리에서 젊은 소년을 초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간교한 말,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범죄하자고 초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요? 음녀가. 근데 지혜도 여성 명사입니다. 참 재미있게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가 그렇지만 영어 성면 그녀가, she, her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냐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것을 음료로 표현했다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초대하는 이것은 귀부인이 아주 거룩하고 정숙한
그런 초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대조시켜서 7장의 음료와 8장의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거리에 나가서 광장 모퉁이에 서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요,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출입하는 여러 문들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음료에 대조되는 귀부인으로서의 지혜는 우주적이며 영원한 존재인과 동시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는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몇 구절을 잠깐 볼까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네? 나를, 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과 지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이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지혜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말씀과 7장을 대조시켜 보면 음료와 귀부인 지혜는 서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쟁탈이라고 하듯이 경쟁적으로 외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이 그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강력한 초대를 지혜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의 덕목들,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다시 돌아가서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1인칭으로 등장하죠. 내가, 나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 나는 지혜, 나는 이런 존재다. 지혜는 자신의 덕목과 가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 뭐냐? 그럴 때 선과 정직입니다. 선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리 되시고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지혜의 가르침은 항상 올바르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도덕 윤리적으로 어긋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았고 항상 옳고 앞으로도 항상 옳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올바르고 그 가르침에는 결코 악한 것이나 패역한 것이나 굽은 것이 없고 항상 그분의 가르침은
의롭고 진실되다. 지혜가 그런 것이다. 지혜의 가치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고 더 나은 유익과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오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덕목이요 가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지혜로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쭉 보면 그렇게 귀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귀한가?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명철, 지식, 근신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명철함과 지식과 또 진지하고 신중한 삶의 자세를 가져다 준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지혜가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거나 바른 지식과 명철을 가질 수 없음을 다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참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나라의 왕들, 방백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부가 나타나서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공의롭게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속에 명철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명철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특히 그것을 찾는 자들과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요. 찾지 않으면 바로 코앞에 예수님을 딱 소개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식욕을 영어로 에피타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식욕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찌 도울 길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뭡니까? 참는 마음, 간절한 마음, 구하는 마음, 뭘? 주님을, 지혜를, 명철을. 이제 이것이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6월 셋째 주일 교회 창립일 이웃 초청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굶주림이 있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찾고 찾는다가 정녕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보면 부귀를 얻고, 거대한 재물을 얻고, 장대한 재물이라고 했는데요. 공의 등을 얻게 된다. 지혜는 물질적인 재산 관리 능력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항상 자기 곳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나래하고 인혜가 하브로 아르츠 그거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 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되 주님께서 그 능력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버는 것 같은데 늘 보면 뭐가 하고 쌓여. 그게 이제 경영의 지혜죠. 자, 지혜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He is ready.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특히 우리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죠. 제가 아까 부귀, 거대한 재물, 그 재물을 관리하시는 능력으로 곳간이 채워진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언제나 있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혜가 물질적인 축복도 가져다 주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질서들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것이죠. 물질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은 만지지 못하지만 보이질 않지만 온 세계가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외쳐왔던 것이 뭡니까? 정의와 진리, 평등과 자유입니다. 근데 그게 보여요?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평등과 자유가 그분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할 때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명작들 있잖아요. 명작, 문학작품 명작들. 이 명작은요. 고전적 명작 같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명작을 좋아하고 가치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명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와 평화와 자유와 공정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훈 형제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상 초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지혜를 구하는 대훈 형제한테 이 지혜를 주셔서 명작 시리즈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었고 지혜의 주소가 바로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참으로 큰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